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의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한 1절의 믿음의 정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믿음의 정의와는 많이 다르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하지만 믿음의 세상적 의미를 전혀 사용하지 않을 거라면 굳이 믿음이라고 불러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그냥 기독교만의 독특한 용어를 하나 만들어서 그게 이끌 것이다 라고 한다든지 그냥 은혜로 대체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믿음이란 단어를 썼는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는 세상적 정의의 믿음의 개념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부르는데 다만 세상적 개념에서의 믿음,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그렇다고 여기는 마음, 신에 대한 신뢰, 이게 성도에게 요청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때로는 세상적 개념에 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전 범위를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영역이라고 표현할 때 곧 믿음을 통하여 나가는 영역이라고 칭한다는 점에서 세상적 개념의 믿음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그리고 어렵고 사전적인 그런 세상 사전적 정의처럼 단순한 게 아니에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믿으면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믿으면 그게 믿음이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한다거나 또는 교회를 열심히 한다거나 뭔가 단순히 지키고 말고의 개념이 아니란 얘기죠.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청받는 것도 있고 약해지거나 성장하거나 다른 성도의 도움을 받는 영역도 있어요. 유다서 1장 3절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가진 구원에 관해서 편지를 써보내려고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참에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성도들이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라고 편지를 써야 될 필요를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14장 1절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 개념에서의 믿음은 어떤 것이 그렇다고 여기는 마음, 그게 믿음이죠. 근데 물론 여기에서 그렇다고 여기는 것은 각자가 자기 선악 기준에 의해서 정해놓은 개념이기 때문에 절대적일 수가 없어요. 세상에도 돈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죠. 절대적으로.
반면 돈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정치적으로 A당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A당은 진짜 쓰레기 집단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신뢰하거나 건강을 신뢰하거나 각자가 가진 선악의 기준에 따라 신뢰의 대상과 내용과 강도는 천차만별이에요. 1절에서는 세상과 다른 믿음에 대해서 성경적 정의를 내려줬는데 6절에서는 어떤 믿음의 대상과 거기에 대한 신뢰를 성도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6절에서 나오는 믿음에 대한 설명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데 1절에서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의 실현, 그리고 소망을 얻은 것의 증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원동력이 믿음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정의를 했다면 6절에서는 이제 그 믿음을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 신뢰의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맞춰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한 항목을 2가지를 얘기를 해줍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이게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이죠. 뭐 예를 들어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믿는다든지, 그리스도의 의되심, 또는 뭐 성육신을 믿는다든지, 이것도 다 다양한 믿음의 내용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특별하게 먼저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받아들이는 것과는 다른 얘기예요. 사도행전 19장 15절, 귀신들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하고 말했다. 하나님의 존재는 사탄도 인정하죠. 그러면 사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절반을 가진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죠. 그렇게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유대인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잖아요. 그게 유대교잖아요. 그래서 생긴 거잖아요. 건물교회 사람들 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때문에 거기에 모여가지고 뽁짝뽁짝 하고 있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은 단순히 존재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에베소서 2장 18절,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으로 인식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뭘 생각하든. 타락한 눈으로 심각하게 왜곡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셔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요한복음 14장 8절, 빌립이 예수께 말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지냈는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근데 네가 어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자, 따라서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으로 알게 하시는 본질적인 죄, 그리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만 비로소 성도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존재인 거예요. 실제적 존재. 몸이 아닌 자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그 존재. 이것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누구든 하나님을 알라 할 필요가 없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만 알려주시는 가치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은. 따라서 세상이 생각하는 신의 개념으로서의 하나님이나 막연한 창조주의 개념을 나는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큰 착각이죠.
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된, 거듭나고 교회가 된 사람들,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왜 하나님의 존재를 잊게 되었는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잃어가고 있잖아요. 유대교로 돌아가려 했지만 사실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는 믿고 있었죠. 이성적으로. 유대교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종교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잊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게 된 하나님. 그걸 잊고 그 그리스도를 제끼고 하나님으로 향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고린도서 3장 15절,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마음에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께로 돌아서면,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게 된 하나님은 유대교가 생각하고 추정하는 율법의 하나님과는 다른 분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은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올바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이지만 다른 존재로 봐버리게 된다는 거죠. 히브리 수신인들은 그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났으니까. 우리의 초점은 항상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게 된 하나님의 존재를 끊임없이 확인하는 데 있어요. 거듭난 사람들이 그렇게 체험을 했잖아요. 거듭난 사람이요. 가짜들 말고 진짜 거듭난 사람들. 말씀으로 확인을 해도 가끔씩 언제 그분을 우리가 알았냐는 듯이 다른 걸 추구하기도 하고, 또 이거 혹시 나만의 착각이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기도 하죠. 아니면 스스로를 세뇌시키듯이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은 계시다. 의심하면 안 돼. 머리를 막 흔들면서 자기 암시를 반복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증은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됨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그 확증은. 그러니까 믿어야만 한다라는 명령을 복종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의지적 믿음은 알게 하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아무것도 모르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줬죠. 그 가치가 뭔지, 너희가 받은 은혜가 뭔지, 그리고 참된 가치를 따를 의지를 생기게 해주고 알게 하신 분을 신뢰하게 만들어주세요. 점점. 따라서 하나님의 계심을 확신하는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깊이 있을 때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요청하는 또 하나의 믿음의 내용은 바로 그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게 된 그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찾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번영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자, 1번,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어. 나는 의심하지 않아. 2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한테 분명히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야. 너무 참 쉽죠? 예. 하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일단 1번부터가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 일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일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제한적 속죄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예외 없이 다 와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람만.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하나님을 찾는 일,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일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사람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허락된 이유는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죠. 자녀로. 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주님의 기도의 시작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이 공동체적 개념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이 그 자격의 확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하여 거듭난 두세 사람이 연합하여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나는 그 자리에 함께 있겠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유업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찾는가? 목적이 너무 분명해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을 얻기 위해서. 그게 그들의 상이에요.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 그 이외의 것은 없어요. 시편 71편 20절 주님께서 비록 많은 재난과 불행을 나에게 내리셨으나 주님께서는 나를 다시 살려주시며 땅 깊은 곳에서 나를 다시 이끌어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전보다 더 잘되게 해주시며 나를 다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 사람의 상태는 굉장히 안 좋은데 계속 주님을 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나를 잘되게 해줄 것이다 라는 그 언약에 대한 성취를 지금 따르는 거죠. 시편 70편 4절 그러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승리를 즐거워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고 늘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이 찬양은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찾음이 최고의 상급이 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찬양이지, 나한테 뭐 좋은 일, 세상적인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무슨 음악적 찬양을 하는 그런 찬양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잘됨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상급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야, 저 하나님 찾더니, 제가 그런 그 간증을 여러 번 봤어요. 특히 이제 뭐 어떤 성경을 가르치는 개그맨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간증이 뭐 진짜다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들어봤더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그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은요, 무조건 한치의 예외도 없이 영원한 유업에 대한 그 약속을 그에게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만약에 하나님을 찾아온다면 택하신 자가 하나님은 무조건 그 유업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삶을 보면요, 여러분 절대로 겪고 싶지 않죠. 욥은 말할 것도 없고 요셉, 모세, 근데 그 끝에 보이지 않는 걸 보지 못하면 그 전에 거에 질려서 다 나가 떨어지는 거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찾고 선한 것을 기대하라는 건데, 이 선한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언약이에요. 자, 11장 1절에서 아니 앞에서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면서요,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요청하는 바가 있는데, 이 이루어준다면서 요청하는 게 웬 말이냐, 이 미묘한 균형은 이성적인 설명이 참 어려워요. 이걸 설명해봐라, 내가 알아듣게. 이렇게 나오는 분한테는 제가 설명을 못 해드려요. 가나안 정복도요, 하나님이 다 한다고 하셨어요. 내가 할 거다. 근데 다 시켜요. 너네 잘못되면 너네 다 작살나는 줄 알아. 하나님은 계속 그러신다니까요. 구약에서의 요청은 율법을 준행하는 거였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라. 모든 걸 항상 완벽하게. 신약에서의 요청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이거 하나로 그냥 요약이 돼요. 하라말라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무조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불가능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거야. 나는 주님 안에 있게 해주세요. 이런 건 다 거짓말이야. 무조건 자기가 부인되어야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찾는다고 찾는 게 아니란 얘기죠. 자기를 지키거나 또는 주장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겠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요청을 이루는 것은 완전 불가능했죠. 근데 자기를 부인하여 하나님의 요청을 이루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시든 간에 율법을 완수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랑 자기를 부인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건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진 사람들에게 내 멍에는 가볍다 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더욱 환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서 보증해 주셨습니다.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해 나온 우리가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해서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나님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닭 같아서 휘장 안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의 분명한 방향을 다시 정리해 볼게요. 먼저 거듭난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참된 하나님의 존재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신뢰하는 거.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이건 오직 교회 안에서 확실하게 분명해져요. 그리고 그분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불러주신 자들에게 영원한 그 유업을 맹세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서 그분께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려고 계속 그 유업을 얻기 위하여. 그런 자들은 반드시 그걸 얻게 될 것이다. 예, 그게 내가 너네한테 기쁘게 생각하는 믿음이야. 니네가 갖기를 바라는, 의지적으로 갖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믿음은 주어진 믿음을 통하여 알게 되는 어떤 가치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요청되는 믿음인데, 자, 주어지면 주어진 거고 요청되면 요청된 거지 어쩌라는 거냐?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해도 들을 수 있는 분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분명히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어진 믿음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삶의 실패로 이끌어가요.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알게 해줘요. 그리고 그 본질적 요청,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향하도록, 의지적으로 향하도록 만들어줘요. 왜냐면 알게 됐기 때문에 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가나안 정복도 그랬잖아요. 그랬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청하셔도 결국 공급원은 하나님이에요. 뭐 아니면 도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이걸 놓고 다시 한구 연구로 갑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 나는 요청받을 게 없죠? 내가 하는 게 아니니 실패할 이유가 없어. 그러니 한 번 구원은 영원이야. 이렇게 무지함의 결론인데, 자, 아무것도 모르던 자를 부르시고 알게 하신 것도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시는 것도 믿음이지만 궁극적으로 그가 성숙한 자로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삶의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된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의지적으로 붙잡는 것, 그건 요청되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방향성도 모르던 애를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일로.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이었지만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끌고 가고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이 의지는, 타락한 존재의 의지는 낼 수 없는 의지예요. 아, 그럼 우리가 이걸 향해서 가야 되겠다, 이런 건 불가능해요.
어떤 타락한 존재도 이 의지를 바랄 수 없어요. 자, 7절부터 다시 예시로 들어가는데, 노아의 얘기를 하는데, 이 이제 설명들은 아까 1절하고 6절의 믿음의 정의에 대한 설명들은 뒤에 예시에서 계속 제가 이제 언급을 해드릴 거예요. 노아 얘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일을 경고하셨을 때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분의 존재를 어떻게 믿고 그분께 나가는 것이 자기에게 구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가? 그가 만약에 단순히 홍수로부터 목숨을 건질 요량이었다면 그거는 성경적인 구원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 거예요. 세상의 모두가 다 목숨을 건지고 싶어 하죠. 예. 그냥 나는 죽어도 좋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은 궁극적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구원의 가치를 얘기합니다. 구약의 믿음의 인물들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미리. 그가 건짐을 받은 것은 그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지 착해서가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 그들이 거듭나거나 죄가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구약의 인물들. 우리가 알다시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단 한 번에 짊어지신 그분의 완전하신 피의 속죄를 멀리서 바라보고 기다린 사람들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멸망할 위기에 처했어요. 지금 노아의 시대. 다 수장되게 되었죠. 모든 호흡이 있는 것들이. 근데 그 절망에서 노아는 은혜로 건짐을 입었으나 성경은 그것을 믿음으로 행한 일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성경은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방주를 만들어 가족을 구원하고 세상을 단죄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는 개인적으로 가족을 구하기 위해 방주를 만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약속 안에 가족의 구원이 보장이 돼 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가족의 구원이 노아에게 명령된 거예요. 노아는 가족의 구원을 하나님께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창세기 6장 17절 보시면 내가 이제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 하늘 아래 살아 숨쉬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을 쓸어 없앨 터이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하고는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네, 명령된 거예요. 명령된 거. 또 그는 이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단죄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노아는 세상을 단죄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홍수 후에도 내가 세상을 단죄했다 이런 표현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다만 살아남았구나. 내가 은혜를 입어 살아남았구나. 이것만 인지한 거죠. 근데 성경은 노아가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그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의 믿음의 행동 안에 이미 언약의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인지하든 하지 못하든. 8절에 아브라함으로 넘어가 볼게요.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시조입니다. 그 이전의 사람들 중에는 지금 오늘 믿음의 장에 언급된 아벨, 에녹, 노아 이 세 명만이 딱 언급이 돼요. 그것도 뭐 연결되지도 않고 띄엄띄엄. 그러나 아브라함부터는 민족적 택함을 하시죠. 그리고 율법적 혈통을 통해서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데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다 하는데 실제 아브라함은 자기 터전을 떠나서 명령 한 곳도 아니고 할 곳을 향해서 진짜로 놀랍게 바로 순종을 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따라갔고, 그래서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 자체를 믿음으로 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는 아직 불순종의 영역이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간 거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뒤에 엄청난 불순종의 일들이 나타나거든요. 이후로 그는 자기의 절망을 보기까지 오랜 훈련의 시간을 지내게 되죠.
또 그는 믿음으로 타국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타지의 자리를 잡았잖아요. 자의적으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추구한 게 아니죠. 실제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특히 아브라함이 그 자손들과 함께 장막에 거할 때 10절에서 말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의 생전 모습에 그런 소망이나 생각들이 한 번도 묘사된 적이 없어요. 그 사이에 아브라함은 왕으로, 애굽 왕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언약의 여자인 자기 아내 사라를 보내주고 나는 너의 그 남매라고 해라. 그리고 이렇게 해버리죠. 또 기다림에 지쳐서 자기의 힘으로 하갈 사이에서 율법의 자녀 이스마엘을 낳았어. 아내한테 아니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가서 합니다. 하나님의 반복되는 약속에 대해서 이스마엘이나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요. 소위 영원한 도시에 대한 소망 자체가 없는 사람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가 죽기까지 실제로 그에게 세상이 생각하는 어떤 영원한 도시는 나타난 적도 없고 내가 얻었다는 고백조차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의 무지했던 그런 삶조차도 믿음으로 살았던 삶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증언을 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의 소망이나 인지와 관계없이 그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누린 존재였었다라고 얘기를 해줘 버립니다. 마치 향유 여인이 자기 소망이나 의도와 전혀 관계없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믿음의 조상의 믿음은 세상이 생각하는 어떤 의도나 신념과는 상당히 다른 것임을 얘기를 해줘요. 사도행전 10장 4절 고넬료가 천사를 주시하여 보고 두려워 물었다. 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대답했다. 네 기도와 자선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고넬료의 기도와 자선행위가 상달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 이거 봐라. 우리도 구제하고 하자. 이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기도와 자선인 한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었겠어요? 똑같이 드려도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고 했죠. 똑같이 드려도. 그의 의도나 노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행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8절 루스드라에 발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인이 한 사람이 있었다.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에 대해 걸어본 적이 없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걸 들었다.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나시오 하고 말했다. 그러자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다. 이 장애인은 바울이 말하는 걸 들었을 뿐이에요. 어떤 반응도 뭐 아멘 하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믿습니다 주여 뭐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에게 고침이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안 거죠. 네, 알게 하니까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 이 알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직관적인 알미인데 그리고 그는 고침을 받는 은혜의 자리로 끌려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3절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걸 보고 구걸을 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했다. 우리를 보시오. 못 걷는 사람이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봤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이 사람은 지극히 세상적 가치를 구했죠. 그러나 사도들은 그를 눈여겨봤대요. 그 구걸을. 아니 앞에 사람은 설교라도 들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 푼 줍쇼 하고 이거밖에 안 했는데 눈여겨보고 그에게 믿음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그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는 믿음으로 구걸을 한 거예요. 황당하죠? 네. 나무에 오른 삭개오는 예수님이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혈우병 여인은 지독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에요. 심지어 베데스다 중풍병자는 주님을 찾을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누워 있었어. 근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소망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정권적인 하나님의 의도고, 이것이 그들의 의도와 관계없이 믿음으로 누린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찾아 헤맸나요? 막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노력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건 다 헛노력이었죠. 왜냐면 그런 노력 따위는요, 훨씬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세상에 차고 넘쳐요. 유대인만 해도 우리는 근처에도 못 갑니다. 그런 노력에. 우리가 노력이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조차도 모두 다 깨어지고 있잖아요. 다 은혜였구나. 11절에서 더 확실한 충돌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수태고지하는 걸 이렇게 듣고는 그 말을 헛된 소리로 여기고 속으로 웃었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죠. 창세기 18장 11절 이하. 그들은 나이가 많은 노인이고 사라는 월경마저 그쳐서, 그러니까 폐경이 온 사람이 어처구니 없잖아요. 사라는 나는 기력이 쇠했고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며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랴 하느냐?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에 이맘때 내가 다시 널 찾아오겠다.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는 웃었다. 세상이 생각하는 믿음에 전혀 합하지 않죠. 이 태도는. 누가 여러분한테 진지한 약속을 하는데 웃으면서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원래 황당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누가 그런 태도를 여러분에 대한 믿음이 있는 태도라고 누가 얘기를 하겠어요? 더구나 그 속으로 웃은 웃음은 하나님께 딱 걸린 웃음이에요. 성경은 이런 세상적 믿음의 정의와 충돌되는 부분에서 많은 걸 드러내줍니다. 사실 우리 그냥 대충 믿는 걸로 치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묘하게 히브리서 기자는 사라가 믿음으로 임신할 능력을 얻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만약 이 믿음이 세상의 사정적인 의미인 신께 복종함 또는 어떤 것을 그렇다고 여김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라는 해당 사항이 없죠. 근데 1절에서 말한 믿음의 의미로 적용을 해보면, 지난 시간에 말한 믿음의 정의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소망하는 것의 실현, 그게 곧 믿음이다. 믿음 자체가 실현을 시켜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소망한 것에 대한 증거물이다. 하나님이 네가 그걸 얻었다라고 선언해주는, 그게 믿음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결국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 그 소망의 실현, 그리고 그 택하신 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적인 증언, 네가 그걸 얻었다라는 증언, 이게 믿음의 기본적 의미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택하신 자에게 실현된 것을 믿음으로 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어떤 태도를 보였던 간에. 뒤에 보면 이제 엄청 나와요. 안 믿었던 사람들을 다 믿음으로 했대요. 그들의 의도, 순종, 그들의 열심이 전혀 관계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다 뭘 발견하냐면요, 이건 절대로 내가 한 게 아니야 라는 걸 결국에 얘기하게 돼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 믿음이라는 거 안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혼자 실현시키셔야 돼요.
그러나 사라의 이러한 불신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의 무능과 절망 속에서 결국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내면에 숨겨진 불신의 모습조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시는 방식의 일부가 되었어요. 택하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언약을 그에게 이루어줘요. 자, 로마서 4장 17절.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한 것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며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가 믿은 하나님은, 또는 우리가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믿어야 하는 그 하나님은 자신의 완전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예는 뒤에 다른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약속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언약을 소망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자기에게 실패하게 만들어 버리시죠. 하나님이. 계속 기다려 버리시는 거예요. 모든 능력이 다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얻게 해버리세요, 그냥. 그래서 믿음이 결국에 실현이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홀로 그걸 실현시키신다는 거죠. 결코 불가능하다라고 여길 그 시점에, 그렇다면 요청되는 믿음의 발동은 항상 자기의 절망적 무능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식이 아직 가능할 때, 나 아직 힘이 있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성취해 주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 낳은 자녀도 인정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불가능할 때 믿음으로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여기서 믿음은 택한 자를 위한 하나님의 의지이고, 이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에게 진짜 의지를 만들어줘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게 만들어줘요. 결국에 체험적으로.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모래와 같이 많은 자녀가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아브라함은 능력이 죽지 않은 상태였는데, 아브라함이 생식 능력이 있을 때에 그는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이미 그는 죽은 상태였죠.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간을 흘려보내시고 실패하게 하시는 이유는 스스로가 내가 죽은 것 같은 상태임을 바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믿음의 장이에요. 이스라엘의 애굽의 삶, 하나님이 넣어버리셨죠, 애굽으로. 왜요? 자기 꼴을 직시해야 되니까. 광야의 삶, 가나안의 실패, 이스라엘 왕국의 패망, 바벨론 포로의 생활 다 그렇습니다. 너네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은 믿음의 과정의 일부라는 거예요. 따라서 거듭난 사람에게는 실패의 자리도 믿음의 삶의 한 영역이 되는 거예요. 11절에서 사라가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묘사하죠. 실제 창세기의 묘사와 히브리 기자의 묘사는 상반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그녀가 하나님을 신뢰한 생각의 자리에 있었노라고 설명을 해줘요. 우리는 구약에 대한 서신서 기자들의 해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나?
이 서신서 기자들은 자기 멋대로 성경을 쓴 게 아닙니다. 내 혼자 큐티하고 쓴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바울 신학, 야고보 신학 이딴 소리는 헛소리예요. 인본주의적 소리예요. 자,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다고 했죠. 성령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걸 보게 해줘요. 이 해설들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서신서 기자들의 글을 구약의 인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이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는 성령 하나님의 설명인 거예요. 12절에 그래서 이런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은 그녀가 주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소망의 성취를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인정까지 받게 되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 소망의 궁극적 가치는 메시아인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들은 믿음을 따라 살았으나 약속한 것까지는 받지 못했어요.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신들이 이곳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님을 계속 고백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나그네됨의 고백은 곧 내가 고향을 찾고 있다라는 것의 다른 표현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올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리스도도 알 수 없었고 십자가 사건도 알 수 없었고 믿음을 통한 속죄도 알 수 없었고 앞으로 있을 영적 자녀가 뭔지도 알 수 없었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여기가 다가 아니다라는 고백.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도록 계속 만들어줬고 이 고백에 합한 삶 자체가 그들이 보이지 않는 소망, 참된 고향을 찾고 있는 증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된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그가 약속을 소망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나그네된 삶,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 이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 궁극적으로 더 좋은 곳을 동경했는데 하나님의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녀에 대한 그 약속을 그들은 보지도 못했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사역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우리 어떤 형제분이 계속 고백하시죠. 나 그때 잘 나가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1도 없다.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 고백은 사실 보이지 않는 언약에 근거를 합니다. 보이는 거에 근거하면 그런 생각이 나올 수가 없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언약을 위한 믿음을 부여받고 자기 부인의 여정을 그 여정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일들은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 여정의 끝은 그에게 끝내 소망을 이루게 하는 힘과 소망에 대한 확증을 줍니다. 구원은 시작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로마서 1장 17절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용 부분 하박국 2장 4절을 보시면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들을 봐라. 그들은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자, 정직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는요 자기가 피조물 된 걸 인정하는 존재예요. 나는 선한 게 없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다는 걸 창조주니까요. 그걸 인정하는 존재. 스스로가 다른 피조물인 짐승과 다르지 않다라는 걸 알게 해주신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창조주여 모든 선악의 주권자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알아가고 인정하는 모든 과정이 믿음의 여정이 돼요. 시편 73편 1절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왜 그랬을까요? 보이는 것 때문에.
너무 잘 나가고 너무 강하고 너무 즐거워 보여. 이것 때문에 내가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선을 이루시는 분이건만. 시편 73편 22절.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가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여러분, 몸만 시드는 게 아니라 마음이 시들어가더래요. 그런 생각하잖아요. 내 몸은 시들어도 나는 마음은 항상 충만해.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은요,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뭘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 네, 그걸 잊지 않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게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이고, 하나님은 허락하신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을 그에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이런 상태로 계속 그를 자라게 해주세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고 얘기를 하죠. 16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는 이래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은 모두 한 분에게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하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자, 넘어지는 것도 만들어가는 과정이야. 근데 내가 하나님한테 못 나가. 이것 때문에. 이건 굉장히 큰 문제죠. 참소하는 자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물론 막 살면서 하나님한테 막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튼 멋대로 생각해도 제가 막아드릴 수가 없어요. 자, 얼마나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성부, 성자 하나님의 고백을 듣는다는 건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이건 엄청난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자,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요청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성숙한 자에게만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난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찾을 때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는 그 신뢰. 우리의 몸과 마음은 시들어가도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끔찍한 절망의 암흑 속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믿음의 어린아이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을 갖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갖고 보이지 않는 고향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몸과 마음은 상하여도 주실 소망을 바라며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